창세기 3장 아래 놓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12가지 문제로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트라우마를 당했습니다.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인생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죠? 어머니 없이 어린 시절을 외롭게 지났던 연산군이 그에게는 뭐가 각인되어 있었던 것인가 하면 그 어머니 패비 윤씨가 사역을 받고 죽으면서 흘렸던 피 묻은 손수건, 그게 어린 가슴 속에 상처로 남아 있어서 그로 인해서 피눈이 나는 사화들이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많은 물을 일으켰던 강호순이나 유영철이나 정두영이나 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강간하고 죽였던 인물들인데, 하나같이 그들의 가정 환경들이 거의가 가정에서 삭대를 당하든지 새엄마나 또 이붓 아버지에서 어림을 겪으면서 살았던 그 아이들이 자라나져서 그렇게 흉한 범죄를 범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상처가 임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집니다. 아주 괜찮은 처녀인데 시집을 안 가요. 왜 안 가냐? 어릴 때에 성폭행을 당했어. 그게 남자에 대하여서 겁을 일으켜서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시집을 못 가요. 그게 눌려져서.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사실 보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는 케이스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모두가 어디서 왔나요? 창세 3장 결과로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어떤 무엇으로 행복 없습니다. 까닭만을 향한 실패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서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 고통 속에 빠지게 되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와 열등의식들과 비교의식들과 실패하는 경험들을 다 안고서 살아갑니다. 서울대생은 여러분들이 상처 없는 것 같지요? 열등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들도 심각한 열등의식 또 느낍니다. 최고로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더 잘한 놈이 있어. 100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없거든요. 여러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날의 상처들입니다. 상처는 건드리면 아파요. 실패한 경험들, 이게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시면은 이혼을 2번, 3번 하면은 그 다음 시집 못 갑니다. 네. 가면 또 뭐 할 것 같아서? 이혼할 것 같아서. 거기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사업도요, 서너 번 실패하게 되지만 사업 못 합니다. 딱 하려고 그러면 뭐가 딱 잡히나요? 안 될 것 같거든. 또 하면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자체도 못 하게 되지는. 이렇게 상처라는 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의항 속에 메기를 넣고 피레미를 넣어놓으면 메기가 다 젖먹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유리 속에다가 잡아놓고 사이에다가 유리로 칸메기를 막았어요. 여기는 피레미 넣고 여기는 메기를 넣어놨어요. 그냥. 보는 순간에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어디 부딪혔나요? 유리판에 부딪혔어요. 별이 번쩍해요. 그냥. 그래서 메기가 다시금 마음을 먹고 전송에 또 달렸어야 돼. 그냥. 더 세게 부딪혀서 별이 2개 번쩍했어요. 그냥. 그걸 하루 종일 겪고 나니까 메기가 가다가 돌아오는 거야. 그냥. 왜? 가면 또 부딪힌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유리 칸맥을 뺐어요. 그런데 안 가요. 또 불가 싶어서. 그냥.
가도 되는데 못 가요. 뭐가요? 실패한 경험들이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만들어요. 이게 왜 문제인 것인가 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 끝났거든요. 재앙의 시대가 다 끝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제 아는 예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되게 되지만 나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 확실하게 내 자신을 묶여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안 된다는 생각 속에 그냥. 이게 그 인생을 지배를 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왔거든요. 이게 노예 근성이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에 주고 된다고 하나님 선포를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왜 복음에서 묵상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전능자가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럼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셨습니다. 근데 막상 문제가 오면 난 뭐합니까? 또 넘어지죠. 안 된다고. 뭐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갖는 상처 가운데서 70% 이상이 전부 가정에서 옵니다. 문제아들 분석하게 되지면은 문제아들 가운데 거의 한 60%가 결선 가정에서 아들이 나옵니다. 자기 선택한 것이 아닌데 그 부모로부터 제대로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게 자라면서 이 아이가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많은 경우를 사실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상한 부모야. 자기 선택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태어났는데 집에 정신 이상한 사람이 있고 말이야. 여러분들은 이게 자란 그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상처가 되지는 겁니다. 실패한 경험들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연속하게 되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안 된다고요? 할 용기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지는 겁니다. 자는 환경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란 자들은 거의 한 3종류로 나타납니다. 그죠? 아주 인색하든지 자라서 아니면 그냥 욕심을 많이 부리든지 그리고 어떨 때는 물질 자체를 거부를 한다든지. 미국에 하얀 운동화를 누가 제일 잘 신는 것인가? 흑인들이 신습니다. 링컨 컨티넨탈이나 큰 대형차를 누가 모으는 것인가? 흑인들이 몹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상처거든요. 뭔가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사실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지금 자라난 것인가? 평생을 도장 팔면서 생활한 사람은 세상을 무엇처럼 보는지 압니까? 도장 파듯이 쳐다봐요. 경찰 출신들은 사람을 물어볼까요? 전부 도둑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게 각인돼 가는 거예요. 평생에 면세기가 끝나게 되지면은 사람이 그래 쫓아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그것만 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이게 못 벗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전능자로 이야기해도 자기 자신 속에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능력을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수준만큼은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외아들로 자라난 아이들 굉장히 이게 많은 문제를 사실 일으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차라리 자라면서 여러 아들 중에 치고 막 그냥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우애도 좋고 이 형제간에 이것이 사회생활도 다 배우거든요. 다툼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만 놓고 자라게 되지면은 언제나 중심이 누구 중심인가? 세상의 중심은 자기야.
이 아이들 자라서 부모 공격 사실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많이 안 할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사실은요. 성경 그렇게 했기 때문이란 말이거든. 특별한 실패의 경험들 무섭습니다. 그죠? 어린 시절에 유괴를 경험했다든지 극심한 공포를 경험했다든지 물에 빠졌던 경험이라든지 물에 빠진 경험인 사람은 물가에 안 갑니다. 헤엄 안 칩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살아난 아이들 있죠.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됐을 때 그 매몰돼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정신병으로 다 앓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그렇게 사람을 억눌러요. 이 경험들이. 배움에 실패도 많지요. 자존감이 상실해요. 나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무식한 그러면 자기 보고 무식하다 이야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냥 이 상처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코끼리가 일을 참 열심히 합니다. 한데 원래 코끼리가 사람을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태국에서 코끼리 훈련시키는 과정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어린 코끼리를 쇠창살 속에다 가둡니다. 가두어서 그리고는 새꼬챙이로 찔러요.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바라게도 쇠창 속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래서 코끼리에게는 뭐가 트라우마냐? 새꼬챙이가 이건 거죠. 새꼬챙이만 보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새꼬챙이만 보면은 말 안 들으면 찔린다는 생각이 이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걸로 조정해요. 꼭꼭 찌르면은 몇 번 찌르면 뭐 하라는 거 이걸로 지금 행동해가지고 코끼리 다른 사람 그걸로 합니다. 새꼬챙이 요것 갖고 지금 다 조정 다 해요. 왜? 그 큰 코끼리가 밟아보면 사람도 죽는데 이게 꼼짝도 못하고 잡히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뭐가 무섭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세 3장의 결과를 인생에 찾아온 내 상처, 실패한 경험들, 열등감들 이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여기에 묶여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해방받으실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3번부터 먼저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고 내 속에 이미 내가 다 가진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되지면은 내게 있는 상처와 이 실패한 경험들이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바로 그 염려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염려거리를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막 정복시켜가지고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고. 여러분 외천도 왜 안 하죠? 할 수 있는데도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진 겁니다. 해야 되지는데 한 발짝을 못 나가요. 묶여져가지고. 염려 많이 하시면 문제 해결됩니까? 염려할 때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방을 오십니다. 그래 안 돼. 넌 할 수 없는 거야. 너는 안 되는 거야. 네가 뭘 해. 그냥 너는 그냥 대충 그렇게 하다가 사는 거야. 속여요. 여러분 염려하게 되시면은 이 염려가 눈동이처럼 커져요. 그냥 확 정복돼가지고 염려가 날 짓눌러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너희 모든 염려를 쉽게 맡겨버리라고. 염려는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이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여전히 무엇 때문에 염려 속에 빠지나요? 상처, 실패하는 경험들. 왜? 지금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지면은 지금까지 안 돼 왔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 묵혀지나요? 나는 나을 수 없어. 안 돼. 계속 가난한 속에 찌들었게 되어지면 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야.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전능자가 창조주가 내 아버지 하나님 되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정말 그분이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생각 속에. 그 마음을 누가 틈을 타나요? 사단이 틈을 타요. 그 마음을. 그리고는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거짓 것을 믿도록 우리를 속여요. 틀린 것이 진짜 저는 보이도록 속인다고요. 우리가 불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게 되지면은 분명히 될 것도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교회 이전 건축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하셔야 되집니다. 돈도 없는데 나는 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책가 없어요. 나는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 생각 속에 묵히게 되게 되어지면은 그거 못 벗어납니다. 사단이 너 잘해. 그죠? 너 교회 안에 불신앙 불어넣어. 불신앙 파급 효과가 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불신앙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까지 죽여요. 그게 왜 불신앙이 왜 나오는 것인가? 그게 그 사람이 성장 배경이고 그 사람 속에 불신앙이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처와 실패 경험들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거 우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도 복음이 안 들려져요. 그 상처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생각들을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불신앙 믿음. 그런데요, 불신앙 믿음은 불신앙한 대로 응답이 와요. 무슨 응답 온다고요? 불신앙 응답, 망하는 응답 와요. 욥기서 3장 25절 말씀 보면은 늘 욥이 뭘 걱정하는 것인가 하면 혹시 우리 자식들이 문제가 생겨나면 어떡하나 하고 근심했는데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 근심한 일이 내가 닥쳤구나. 뭐가 닥친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불신앙 고백하지 말아요. 불신앙 내뱉으면은 불신앙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게 되어져요. 입만 열면은 여러분들이 축복을 빌어요. 여러분 자식들 보고 피를 먹으려면 그러면은 그 자식 나중에 피를 먹어요. 욕을 해도 뭐라고 욕을 할 거예요. 이 부자 될 놈아 그냥. 복 터지게 받을 놈아 그냥. 경상도의 욕 중에 그냥 쇠 빠질 놈이라는 거죠. 쇠 빠진다는 욕을 많이 했어요. 경상도에. 그런데 경상도에서 뭐가 많은지 압니까? 자살자가 많아요. 혀 빠져 죽는 자살자가 나온다고요. 그럼 앞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자식들을 화나도 축복을 빌어요. 네. 아이고 저놈의 자식 그냥 이 하는 축복받을 놈아 이렇게 욕을 해야지. 응? 바꾸세요.
다들 바꿔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복을 빌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를 왜 주셨을까요? 왜 상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들로 하여금 한 사람의 전도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가졌던 과거의 상처들, 그게 여러분들이 응답의 문으로 바꿔집니다. 그 실패한 경험들 그거 자체가 정말 바꿔지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그것 때문에 응답이 오는 그 순간이 무엇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야. 잘 됐으면 우리 기도 안 할 것 아니야. 실패한 그것 자체를 붙들고 말하고요. 기도하세요. 혹시 이러면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해줘요. 기도해줘요. 그리고 그것이 뭐로 바꿔지는 것인가? 세상에 나가면은 나같이 고통적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내가 그 트라우마로, 내가 그 영적 문제로, 내가 실패하고, 내가 폐인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서 정말 복음 깨닫고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답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게 뭐가 되집니까? 전부 전도의 문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금까지 문제 주셨고 나를 고통 중에 만든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기도해서 열 악망하게 만들어서 응답 주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문제를 주셨고 그래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신 것인가? 이걸 통해서 나를 뭐 하도록? 전도자가 되도록 하는 걸 만들어 주셨구나.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평생 기도 제목으로서 평생 잡아야 될 사역의 방향으로 바꿔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집안에 이상한 아이로 인해가지고 부모가 늘 걱정에 고통 중에 있다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해답을 얻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 같은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깔렸거든요. 그죠? 그들에게 뭐 할 수 있나요? 그게 사회의 방향이 되지는 거거든요. 무수연이 개종하고 돌아오게 되지면 누구한테 전도할까요? 무수연 전도 그분들이 합니다. 날 봐라.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묶여 있다가 사선 속아 있다가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지 않냐. 너도 할 수 있다고. 사회의 방향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예수 핍박자로 그를 사용하셨어요. 늘 나중에 예수 믿고서 그게 뭡니까? 그 마음의 상처야. 다 포용자였고 예수 핍박자였고 이 같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제자가 됐던 이 감격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던 부분 자체는 과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경험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우리가 바를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이 언약 잡을 때에 하나님의 성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 자체는 내 인생에 먼저 마음이 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이 언약 찾게 되었을 때. 그리고 눈을 열고서 보니까 나처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현장에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와,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해방받을 건데 이 마음 생겨나겠지요. 그래서 그 현장을 놓고서 기도하게 되지면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해야 될 평생 사역 자체를 내가 만약에 깨닫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모든 죽음을 사실 다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면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모든 경험들이, 과거의 상처가, 나의 모든 열등의식들이 복음 깨닫고 난 후에 이게 몽땅 다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축복의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솔로몬도 같은 존재입니다. 태어나다가 보는데, 낳는데 엄마가 누구죠? 자기 아버지 다윗을 하여금 자기 어머니를 취하도록 여자가 노했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모른 척하고 갔다가 자기 우리아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다윗을 하여금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바스바가 난 자식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말은 안 해도 솔로몬은 자라면서 어떤 마음 갖고 자랐겠어요? 우리 엄마가 바스바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출생 성분이 그래요. 제가 봤으면 굉장히 큰 상처들과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을 밖에 없는 그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뭐로 세우셨나요?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보다 훌륭한 왕들이 많았어요.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 왕으로 왜 세웠을까요? 이 상처를 두고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 과거의 상처와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왕들 자격 없는 나 같은 것이 왕이 되었다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그 솔로몬을 들어 성경 건축하기가 축복하셨잖아요. 과거의 상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가시니 새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나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생활을 살았던 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진 존재가 나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것 붙들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전하는 걸 오늘 불러주신 것입니다. 혹시 실패한 경험을 가졌습니까? 언약 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히 언약 잡고서 하루에 단 5분만큼이라도 우리가 묵상하며 강단에서 붙들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치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역사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정말 언약자고 기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내게는 모든 문제가 응답의 문으로 바뀌어지고 전도의 문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고 내 인생은 평생 하나님 앞에 서임 바를 수 있는 사역의 방향들이, 평생 기도 제목들이 내 과거의 실패한 경험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열매되시기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장 과정 속에서 자라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수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열등의식 속에 빠지기도 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게 만들고 이것이 복음에서를 들어도 또 무너지게 만들고 사단이 날 속여서 거짓 것에 매이도록 만들어서 내 인생을 거단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에 나도 모르게 속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이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힘으로 정말 기도하고 도전하고 시험을 받아서 내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팠던 모든 경험들이 응답의 문이요, 전도의 문이요,
사역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